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유년부, 소년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도 학교에도 친구들이 함께 모여 뛰놀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나게 찬양해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성이었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함께 찬양해요. 요성 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면 두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전도서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답니다. 3월 한 달 전도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지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요송 큐!
합니다라는 찬양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친구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 가사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불러보도록 해요. 목사님, 찬양을 신나게 하고 나니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했던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힘과 정성을 다해 기쁘게 찬양해야 해요.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더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구조대원을 본 적 있나요? 구조대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구조대원들은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재빨리 이송하는 일을 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런데 만약 구조대원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데 잠깐 급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응급 환자를 천천히 이송하면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 요리사가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지요. 그런데 요리사가 오늘은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걸 하면서 손님들이 주문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 마음대로 만들어서 손님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불쾌해서 주인이나 요리사에게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음식점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본분이라고 하지요. 구조대원의 본분은 재빨리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요리사의 본분은 손님의 주문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지요. 이렇듯 마땅히 해야 할 임무, 역할을 말한답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넓은 땅을 다스려 보기도 했고, 또 어마어마한 돈과 보물을 가진 부자가 되기도 했죠. 그가 가진 지혜가 뛰어나서 세상에 솔로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솔로몬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로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과 오늘날 우리 친구들만큼은 자신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친구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경외란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자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결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요. 1956년 명문대를 졸업하고 난 후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떠난 청년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던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이 오지로 떠난 후 5일이 지나자 소식이 끊겼어요.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찾기 위해 탐색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5명의 청년이 해변에서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 주머니에 호신용 권총이 있었는데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 총을 뽑아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소식이 미국 땅에 알려지고 신문에도 실렸어요. 그런데 기사 제목이 더 이상했어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지요. 기사를 읽게 된 짐 엘리엇의 아내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요. 네, 그 후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꿈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뿐인데 왜 그것이 낭비냐며 그런 제목을 왜 썼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10년 전 일기를 공개했는데 짐 엘리엇이 19살에 썼던 일기장에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훗날 아내 엘리자베스도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죽인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 모두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이 좋다고 하면 벌레도 잡아먹는 세상인데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아우카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비록 29년이란 인생밖에 살지 않았지만 짐 엘리엇의 삶은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의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마땅한 일을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맞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전도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몸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찌르는 채찍은 목자들이 가축을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로서 가축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도구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의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준답니다. 전도사님, 그럼 잘 박힌 못은 언제 필요할까요? 물건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캠핑 가서 텐트를 쳐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바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큰 못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답니다. 찌르는 책지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킬 때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구조대원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임무를 다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와 학원과 집에서 내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아프기도 하지만 텐트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삶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세요. 사순절 5번째 주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해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지요. 특별히 고난주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과 토요일은 더욱더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가능하면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며 참여해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여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 사순절 3가지의 실천을 외쳐볼까요? 친구들 모두 사순절 3가지 실천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따라 다짐하고 약속해왔으면 좋겠어요. 첫째, 게임과 유튜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실망사절. 사순절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도로 사순절 5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든든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